누구나 인생을 살면서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들은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삶에서 아주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만들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빼앗아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던 사람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곤란을 겪다 보면 더 이상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죠. 사람을 가리어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인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각하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게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의연했던 사람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여러 번 겪다 보면요, 물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몇 번 만나기 힘든 큰 병이나 사고들을 혹독한 아픔을 통해서 여러 번 겪어야 됐다면 동일한 상황을 마주 대할 때마다 그런 조짐이 보이기만 해도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요, 우리는 위험과 위기들을 대비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시간과 기회들을 낭비해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나의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이 두려움은 내 주장과 욕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예의를 갖추게 만들어주죠. 이런 관점에서 두려움은 무시하거나 없애버려야 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은요,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성경의 다른 것들도 보면 종종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본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두려움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이 사용하는 용법에서는, 성경이 사용하는 용례에서 두려움은요, 단순히 겁에 질리거나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 그것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까지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경배하고요, 나의 신뢰를 그것에 두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그것들이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드는 수고나 비용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항상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그것이 놓이고요, 그것을 떠받들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조정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얻고 자신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정까지 희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청소년들에게 이것은 피어 프레셔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친구들에게 버림 당할까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심각한 범죄 행동까지 하도록 만들죠. 물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물질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얻지 못하거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돈 달라는 이야기를 가장 싫어하죠.
나의 소유와 소득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인간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도 서슴없이 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미래가 가장 두려운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요. 한국에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회자되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자녀를, 우리 아이를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의 무관심입니다. 둘째는 어머니의 정보력. 셋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입니다. 우리 아이를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벌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2대가 함께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관점에서요, 성경은 두려움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크고 더 위대해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이끄는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녁 때쯤, 해질 때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 7절부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연속되는 설교로 피곤하셨을 테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36절을 보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함께 볼까요? 36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들이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자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경청했던 어떤 무리들, 그 무리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만을 바라고 왔다가요,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을 듣고 실망한 채 돌아간 큰 무리, 그 무리와는 다른 자들입니다. 큰 무리는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을 했고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까지 따라 나선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후에 12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됐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들었고요,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이 생겼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바다라고 하지만 실제 호수에 불과한 갈릴리에 바람이 불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근경의 지형들을 보시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쪽으로 사해가 있고요, 북쪽으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이엔 요단강을 따라서 긴 계곡이 이어져요. 그리고 주변은 모두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거기에는 만년설로 덮인 해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주변 산악지대의 해발차가요, 500에서 1000m 정도가 넘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통 서쪽 지중해 쪽에서 동쪽의 사막지대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갈 때 갈릴리 호수는 해발차가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상공으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가끔
동쪽의 공기가 갈릴리 바다에 도착했을 때 그 차가운 해몬산의 공기와 만나서 그 차가워진 공기가 뜨거운 태양으로 더워진 갈릴리 호수의 공기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강력한 바람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시속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데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바람을 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광풍. 한국말로 번역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광풍이라고 일칭하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배도 그 바람을 견딜 수 없었어요. 수십 년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이 난리 속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모두 죽지 않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느냐고 예수님께 따지죠. 그러나 피곤하기야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덜 피곤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 난리 속에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풍랑과 난리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신뢰. 그리고 이 점이요, 성경에서 두려움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과 자신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알고 믿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바람이 자신들을 어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나선 무리들도요,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신이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고 떠나버린 큰 무리들보다 그들은 훨씬 나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고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친 것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은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적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무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배를 향해서 부딪혀오는 현실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은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참을 구합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풍랑의 이야기는요, 제자들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어떤 답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라가고 계세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세상에 나의 삶이 끝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보장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믿고 계십니까? 나의 삶과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은 없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지지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정신적인 지주로 알고 계십니까?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답해야 되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꾸지람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들이 여럿 나옵니다. 귀신을 향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병을 향해서도 꾸짖기도 하시죠. 그 꾸짖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권위 있게 그분의 사역을 행하신 모습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한 바다는요, 항상 태초의 혼돈을 상징합니다. 의인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의 장소로 항상 바다가 등장하죠. 이런 성경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삼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바람과 바다는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권위 있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것도요, 단순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의 격한 감정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세미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도 바람과 바다가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너희가 갖고 있는 두려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술수들을 동원해요. 그것들은 때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와 아주 밀접한 환경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험들은, 그러한 위기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풍랑처럼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위기와 위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제자들과 무리처럼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나의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위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불평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가만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두렵게 만든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러면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다가 금방이라도 나를 죽일 것처럼 쉴 새 없이 부딪혀온 그 풍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이전 것들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요, 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내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것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집트 군대는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에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이집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틀렸음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요. 이후에도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8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정치적인 권력과 외국의 무력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는 이 이야기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안전한 일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전에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제자들의 새로운 두려움입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죠. 이 두려움은 40절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했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40절의 두려움은 폭풍으로 인한 염려로 생긴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그러나 41절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생긴 그들 안에 내면에 생긴 새로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과 세상의 막강한 권세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뛰어난 어떤 탁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다, 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게 맡겨진 의무나 책임이나 나에게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없는 셈 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요, 세상의 막강한 권세와 힘 앞에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참 영광이 가려진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요, 현실의 풍랑만을 보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접하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통치권과 권력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안전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권력, 국가나 사회 질서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설령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땅히 두려워야 될 그분께 나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이미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흘러넘쳐 흐르는 물 때문에 그 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미 기진맥진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의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정말 당장이라도 내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두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그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그저 끝까지 견디게 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는 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지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공경에 빠지기도 하죠. 위협과 위기를 당합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두렵고 내 삶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모든 것은 실제로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엎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해서 그것들에게 엎드리고 그것을 경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계신 것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고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새로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내면의 평안함, 진정한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하지만 뜨거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고 다시금 내 인생의 보좌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조용하지만 감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